기도합시다. 감사헌금 한순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헌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귀한 사업 가정에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져 오병리의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에 보내져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수요 성경 모임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양식이 또 한 주간 살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 지금 서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서론하고 이제 결론 부분이 다음 주에 마칠지, 이게 보통 한 2시간짜리인데 30분 끌어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연결돼야 되니까 지난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일이라 그러면은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이 두 날을 성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일. 그래서 그 성일에는 뭐를 하느냐 한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그 13절부터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58장 18, 13절에 보면은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온전히 우리가 주일 성수, 참 신앙인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오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8장에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사야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13절에 오락을 주일날은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전하는 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오락을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절대로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러분들,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개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개인 주일날은 절대로 주의 날이니까, 예? 주의 날이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는 이 날은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예. 내 날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정말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잘 성스럽게 지금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여러분이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째,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지켜나가면은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예, 높은 곳에 올린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여러분 조상. 잠깐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수영하러 가서 걷기 운동한다 그랬죠. 그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별로 대화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뜻 내가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디프레스가 걸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이 말을 좀 해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거기 가서 일체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나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분 보고 그래요. 그분이 문경에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나보다는 조금 미친 것 같은데 별로 말을 안 하고 심각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제 말을 좀 해.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만한 즐거움이 있어야죠. 이러더라고. 얼뜻 내 귀에. 이게 사람이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은 성의를 지키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내가 너를 땅 위에 높이리라. 예, 높이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예,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업으로 이를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성일에는 보면은 잡담도 하지 말고 또 매매도 하지 말고 오락을 삼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도 흔히들 그렇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끝나고 나면은 윷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이런 날에는 윷놀이를 한다든가 하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심심하다고 하투를 그 패를 띄고 있더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더구나 주일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날이 언제죠? 네? 성찬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다고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은 그때 초대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게 맞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뭐라 그랬죠? 26절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껴도 이제 우리 전도 북활 때문에 좀 잔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너무나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이게 행복한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예.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참 피곤합니다. 그게 뭐 열매도 없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 좀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지 어떻게 선택해서 가다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고 제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다가 은혜 받고 이거구나. 이게 바로 참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주의 종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 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게 다 잘 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힘든 일도 있었고 시험 드는 일도 있었고 했지만은 참 기쁨이 있다 이게. 예. 제가 은혜 받지 않고 만약에 목회를 갔으면은 야,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게 사는 길이구나 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라도 저는 좀 더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사람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삶이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 둘이 집에 있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쁘다 이거야. 뭐 또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건 당연히 믿음으로 해. 뭐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주일 성수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배를 이 주일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쁨이 없다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아주 피곤하죠. 내가 또 어제 제가 운동하는데 그분이 나를 참 좋아해요. 내가 그거 뭐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운동하라서 뭐 운동을 해야 돼. 나를 쳐다보고 자꾸 나는 이렇게 걷는데 자기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해. 난 피곤해 죽겠는 거야 그냥. 그냥 말을 마칠만 하면 또 거짓말하고. 몇 분까지? 40분을 다른 사람 다 쳐다봐. 이야 피곤하더라고. 사람이 내가 이제 그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걸 마음을 돌려야 돼요. 뭘 돌려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이 막 기쁨이 솟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40분을 했다 그러면 단 1분만 잘 들어도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거로 사는 겁니다.
예, 전체 40분을 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막 듣다가 보면은 막 잊어버릴 것도 있고 그러는데 머리에 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확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도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아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다가 또 체험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뭐 질병도 낫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도 낫고, 또 어떤 깨달음이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4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 예,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너무 기쁨이 온다. 이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내가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나면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이게 만나라. 찬양을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일날 뭐 이게 고민을 합니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은 예배하는 가운데 엉뚱한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머리에 스치는 게 있다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뻐. 아이고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셨구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또 뭐를 하는 거나 내가 전혀 이 앞이 보이지 않아.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시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막 깨우쳐 주시거든. 이거구나. 이런 삶이 되라는 거죠. 아멘. 네,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봅시다. 주일날은요, 주일날까지 할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쉬고 내 육체도 쉬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 내 영혼이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내 영혼이 편안하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 왜 전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맡겼는가? 그거는 나중에 내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자꾸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귀신 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간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지난주에 제일 많이 간구한 거는 우리 이모할머님 같아요. 오늘 저를 만나니까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주 순수해야 돼, 순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그 다음에 생명을, 내가 생명을 구하다 보니까 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지혜를 또 썼습니다. 우리 이양순 권사님 어머니하고 작전을 썼는데 어떻게 작전을 썼느냐? 너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만나러 와.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오라고. 1부 예비, 2부 예비인데 1부 예비는 너가 나가는 교회, 2부 예비는 어머니 만나러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2부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아니 아멘 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신앙을 우리가 참 신앙 그걸 확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걸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구원을, 만약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 구원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그것이 구원이죠. 예, 구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것이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그날 우리가 뭐라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는 그 성찬식을 하는 날이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시인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을 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리새 운동. 이 바리새 운동이 신앙 운동입니다. 신앙 운동. 바리새 운동,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를 바리새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 운동의 첫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입니다. 구약도 그렇게 했다 이게. 구약에도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인과 같이 구약 시대도 바리새 운동을 했는데, 이 바리새 운동의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그걸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 운동.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 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이런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범했다. 안식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민이지만은 바벨론에 잡혀가겠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가 11조를 떼먹었다. 예.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 운동은. 그래서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바리새 운동의 첫 번에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을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은 구약에 속한 거잖아요. 구약에 속한 그 율법에 속한 겁니다. 율법에 속한 건데 이 율법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율법에는 뭐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율법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의무라는 게 율법의 의무가 뭐냐 하면은 정죄한다. 죄를 묻는다는 거죠. 죄.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는 거. 율법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해야 하는 거는 정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 안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항상 머리에다 넣어놓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이 정죄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네가 죄인이라고 해야만 이게 이제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할 때에 그분에게 반드시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마음을 열게 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뭐 이게 그게 아니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뭐예요? 죄인이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진단입니다. 네, 진단. 진단을 했는데 병이 있어. 진단부터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칼 들고 나와서 어디 아픕니까? 배가 아픈데? 그럼 배째나?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하느냐 하면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시 말해서 정죄를 해서 이 율법의 의무는 우리를 진단하니까 뭐야? 죄인이라는 거 나왔다는 거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인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 누가 지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진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고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암이요. 그리고 어떻게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그거를 어떻게 진단한다고? 율법으로 진단하니까 정죄하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또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당초에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판정하는 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디에서만 있다고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내가 항상 말합니다. 율법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우리 성경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걸 딱 머리에 넣어둡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성경 읽어놓고도 또 그냥 오물오물하면 안 되지. 예수 안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머리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율법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만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 그 속에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의무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무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구원, 오직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구원. 예수의 이름의 용무가 의무가 뭐냐? 구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의무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의무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할 일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만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만약에 다 지켜도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안에는 전혀 그 율법, 모세 율법보다도 더 강한 율법이 뭐예요? 예수의 율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 뭐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죠. 그 옛날에 그냥 구약 시대는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것의 결과가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한 자다 그랬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진짜 살인을 해야 살인자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율법은 더 강해졌다는 거죠.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자도 간음하자다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온갖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정죄하는 거 딱 하나예요. 정죄, 딱 너는 죄인이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못 지키는 거죠. 다 못 지키면서도
남을 보고 자꾸 지키라고 한 게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외식이죠. 마음으로 음욕 품면서 가늠한 자다. 미워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들은 지키기가 힘들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 예, 사두개인과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뭐를 안 믿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비교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운동은 해놓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요. 율법을 잘못 알은 거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기준으로 놓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거든요. 또 사두개인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돈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교법사도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본문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죠. 함께. 예.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교법사는 서기관입니다. 뭐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법사 그러면 서기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다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함께 있다 그러는 것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과 항상 그 능력이 항상 예수 안에 있지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를 고칠 마음과 또 분위기가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자, 이 함께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합쳤다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프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합쳤다 그런 뜻인데 구약은 신약은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또 두 가지. 구약에는 동행했다 하는 말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는데 지금 이 사실을 요게 지금 구약의 동행과 신약의 함께라는 단어 우리가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이거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메모해 놓는 게 좋습니다. 14장 16절 성령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성령이 함께, 예, 성령이 함께, 예? 주님이 또 함께 이거 되어 있습니다. 2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 신약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함께 역사사, 주님이 함께 역사사. 구약에는 뭐라고요? 동행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행과 함께가 뭐와 뭐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하는데 성령이 함께, 자,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종입니다.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함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좀 조금 틀리죠? 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틀립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우리는 종으로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밑에부터 설명할게요. 여기는 함께라는 것은 지금 자녀가 저기 있어요. 있으면은 이제 부모가 봅니다. 보면서 걔가 잘 가나 못 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잘못 가면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되면 노 하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완전히 틀리죠. 여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로서 자녀가 이렇게 할 때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따라다녀요. 네. 자, 그런데 구약 시대는 종으로서 따라간다.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병 고치는 그것이 하나님은 병 고치는 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쭉 모여 있었죠.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을 더 거의 가져온 거죠. 불치병을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렇게 여기 서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병 고치심으로 이제 병을 고친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과시하는 겁니다. 과시한다면 좀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뭘 과시하느냐 하면은 바로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가 구주이시다. 구주이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과시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병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시고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주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병 고치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를 고쳤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을 항상 어떤 구절을 생각했느냐면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제가 병을 고친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 함께 주셔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과시하라는 겁니다. 네,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런 눈먼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를 과시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질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의 병을 고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고 과시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물론 목사님이 이제 환자들이 손을 꼭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꼭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해결해주고 또 이렇게 낫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 나타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다가 잘못돼 버리고 또 이단들이 나타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과시지, 자기 과시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들 희미하게 좀 아시지만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회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나는 박태선을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많이 들었는데 자기 과시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과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그걸 과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시다. 구세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씀이잖아요. 떠나가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이말머님 대답해 보세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오늘 차 타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잊어버리다 이 기도만 계속하네. 그리스도의 뭐를 구하라고요? 이거 따라 사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 차 타니까 이말머님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 들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살 사람은 따로 있어 보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말씀으로 귀신 쫓았어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라 이게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달라고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과시하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가정에 또 누가 그리고 하여튼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오늘 이창희 권사는 뭐까지 자랑을 하느냐면은 손녀의 딸의 손자가 태어난 거 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율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 과시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직장이든 뭐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남들이 말해도 뭐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과시를 드러내라 이게. 아멘. 자, 우리 오늘 두 분 일이 좀 나오세요. 우리 이말머니 기도 아주 확실하게 내가 한번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나오세요. 우리 미스터리 나오세요.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립시다. 자, 일로 오세요. 이말머니 나오세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돼. 이 두 분만. 앉으세요. 자, 우리 주 예수의 두 분만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암덩어리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할머님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걸어서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딸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과시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병 고치는 은사가 이 딸에게 함께 역사해서 반드시 이 질병이 낫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이 받습니다. 오케이.